예, 그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띄워 주시면요. 이게 이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이게 화면에 크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그 에베소 근처에 조금 줌을 해 주실래요?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대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저기 이게 저도 화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뒤에는 크게 나옵니다. 뒤에는 크게 나오나요? 예. 잘 됐습니다. 제가 저기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네. 그 위쪽에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 팀이 북쪽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마게도냐죠.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마게도냐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 위에 네. 저쪽 지역 저 대륙 이름을 저쪽 지역을 마게도냐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그 밤에 꿈의 환상을 보고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사모드라게 보이시죠? 저기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 저 성에 들어간 이후에 저기에서 첫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유럽 지역에 속하는 저기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드로아 저쪽 지역이 터키인 것 같아요. 터키일 거예요 아마. 터키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바로 빌립보.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외형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기은자매 어떨 것 같습니까? 눈 파랗고 눈 파랗고 그리고 뭐 화가 나셨어요? 찬양님도 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하얀, 그죠?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는요, 그 이게 빌립보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의 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빌립보가. 빌립은 그럼 누구냐? 마게도냐의 빌립 2세. 빌립 2세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몰라도 안다 하십시오.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 부친이에요. 부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시구나. 그렇지. 예. 부친의 이름을 따서 그게 그렇게 되네. 이 지명을 지었어요. 자, 여기가 주전 2세기의 로마의 속국이 돼요. 예. 그런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주전 42년 경에 그 여러분 그 빌립보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우리 김동현 님. 그 빌립보 잘하시는 전투가 이제 예. 보면은 네, 그 주전 42년에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빌립보에서 큰 전투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본을 줬는데도 뭐 여러분 안토니우스 아십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물리치면서 이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 로마 공화국이 마감이 되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 중요한 전투에 참전했다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이 은퇴를 했잖아요.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대거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 사회에서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은퇴한 군인에게 이 부여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뭐죠? 예지자매 오피리아 예지님, 자기가 이제 로마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은퇴를 했어요. 네. 뭐를 얻죠? 그럼 전리품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렇죠. 전장의 목을. 전장 뭐까지? 네. 예, 요 세 글자인데 권으로 끝납니다. 권. 예, 권. 자치권? 자치권. 자치권 땡입니다.
통설권? 자, 통솔권이 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몰라가지고 영주권 나왔습니다, 우리 김창현. 쪽팔리니까 빨리 내리세요. 예. 영주권. 여러분 세 가지, 세 단어, 뭐뭐권. 아, 무슨 권이? 시민권? 시민권? 그렇죠. 로마의 뭐다? 아, 시민권. 시민권. 시티즌. 야, 이 제자반 한 6개월 안 했다고 이렇게 예. 태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기억나시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 이 바울 일행이 엄청 얻어맞잖아요. 그죠? 왜요? 점치는 소녀를 축사를 해버려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상인으로 만드니까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 끌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동현 형제 이거 한번 재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재현이요? 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민수 형제를 한번. 제 대본 옷을 없어가지고. 벗으세요. 옷을 벗으세요.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재판 없이 처벌받는 게 불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다가 걸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을 어긴 거죠. 나중에 그 옥문이 열린 사건 뒤에 바울이요 배짱을 부려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가라 이렇게 놓아주는데, 아니, 당신들 상관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못 나간다. 왜?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인가. 그러니까 이 성에 이 상관들, 군인의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배웅을 해줘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해서 얻어내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어떻죠, 민수 형제?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대단한, 그죠? 예. 대단한 엄청난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얻기 힘든 권한을 교회 성도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우리 나실자매 다들 막 한가닥 하는 사람. 네, 다들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뭔가 자기 세력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세력. 중요한 내가 단어. 난데 약간 이렇게. 내가 난데. 생각하는 맞아요. 내가 난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 목회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 부담스럽겠죠, 그죠? 네. 예. 우리 교회 청년분 안 그런데, 그죠? 예? 동현 형제 어떻습니까? 몇 명 빼고는 안 그렇죠. 몇 명 빼고는 안 그렇다. 염두에 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여기 줌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다들 뭐 죄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의인 2명 있어요. 예, 뭐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동현 형제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저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과. 아멘. 이러면 합격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읽고 왔네, 그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랑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다 땅의 것들, 땅의 지위, 자신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꺼낸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이 너희의 진짜 시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지금 이 기록, 누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의 상황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를 죽을 줄 알면서도 갔어요. 그죠? 가서 거기서 잡힙니다. 잡혔을 때 베드로가 나 로마 시민권 있습니다. 재판 받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어디로 압송이 됐냐면 로마에 압송이 됐어요. 로마에 압송이 돼서
2년 동안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갇혀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누가 지키냐면 군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4인 1조로 계속 이렇게 교대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는 바울은 나갈 수 없지만 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면회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왔냐면 바울이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바울의 제자, 그러니까 신실한 주의 일꾼이죠. 이 교회 일꾼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뭐를 이렇게 들려서 보냈냐면 연보. 왜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쓸 수 있는 이 생활금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오는 길에 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마 풍토병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이렇게 이동하고 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풍토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걸렸는데 나중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겨우 산 거예요. 아마 바울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았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 가서 바울을 좀 도와라. 바울이 이 당시에 연로하고 하니까 좀 돕고 수종을 들고 좀 바울의 사역을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 돕는 자로 보냈을 텐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회 사람들이 파송했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아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또 목회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그 바울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문화와 어떤 분위기를 제일 빨리 느낄 수 있어요. 빌립보에 이미 이 기독교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 사회적인 분위기들, 어떤 정치적인 압박들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한국 사회의 어떤 기독교 같지 않나. 지금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만 해도 막 사람들이 손살을 치고 접근을 안 하고 그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기쁨 도우미 사역한다고 우리 온천교회 부목사님 출신 김경용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김경용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희를 앉혀놓고 계속 한 시간 정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김경용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 대장이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시고 이 초등학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실제로 그래서 전도돼서 교회 와서 새가족 훈련 받고 뭐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완전히 이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본인들도 교회를 못 나온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 나가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가고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 뭐 어떤 퍼뜨리는 주범이 된 것처럼 막 멀리하고 접근이 불가하다. 전도하는 접근조차 불가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저는 언론의 프레임,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교회 책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좀 직장에서 어떤 그 경험 있으신지 한번. 우리 오피리아 예진이 우리 그 온천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그죠? 잘렸잖아요. 그죠? 네, 저는 썰 좀 풀어 주시죠.
그냥 저는 2주 정도 격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 있냐, 괜찮냐, 몸이 괜찮냐 해서 그 2주 뒤에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2주 되기 한 3일 전에 연락이 오셔서 우리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예. 그렇게 잘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제 기억으로 울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울었는데 나중에 좀 신기했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면서 좀 신기한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잘려보고 그죠? 예. 그에 반해서 우리 너무 번듯하게 직장생활 잘하시는 우리 김지선 양, 의인이시죠? 예, 의인입니다. 예. 2명 있죠. 네. 그 좀 썰 좀 풀어주시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희 쪽 센텀 사무실 쪽은 그때 당시에는 돌아오니까 별 말씀이 다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거든요. 든든하시겠네요. 진짜 아니 직장에서 막 이렇게 커버를 쳐줬대요. 이렇게 절대 지선이 아빠 좀 썰 좀 풀어주십시오. 예. 회사 자랑을 좀 한번. 회사 자랑.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터진 거는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 이제 막 그 루머 같은 게 돌고 있었는데. 루머. 네. 예, 그 당사자가 여기 있죠. 네, 예. 저분과.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셔서 이분들이 뭐 안 보시나 TV를? 뭐 이런 걸 안 보시나 이런 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식 하고 이제 뒤에 결혼식 다 끝나고 이제 동료한테 들었어요. 알고 있으셨는데 말씀을 따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다 반응들이 너도 황체가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빨리 황체 네. 넘기라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항체 준다고. 그 우리 이 회사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회사명 한번 언급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다 얘기해도 이성 CNI가 이성 CNI. 본 회사고. 자리가 좀 있습니까? 남은 자리. 예,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에 반해서 우리 심할서 쓴 우리 김동현 형제 한번. 예. 저는 이번에 다선다난했습니다. 네, 다선다난했고 또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특히나 네. 제가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분은. 네네. 근데 이제 교회를 특히나 싫어하셨대요. 뭐 아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사 명도 이제 동선에 뜨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심할서를 처음 써봤어요. 예. 네, 너무 심할서를 쓰고 그리고 뭐 연봉 뭐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다행히 예, 이제 예. 저를 아시는 제가 또 예. 성실히 좀 해왔기 때문에 아하.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커버를 좀 예. 이렇게 부산 우리 직원분들이 쳐주셔가지고 아유. 그래도 연봉은 이제 그대로 가고 연봉은 건들지 말자. 건드리지 말고 심할서 한 장 이렇게 또 심할서 한 쓰는 장. 걸로 마무리하자 야. 해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너무 이 직장 동료들한테 굉장히 고맙겠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네. 일단 제 편에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 이렇게 뭐 회장님한테도 말할 때도 대표님께서 예. 너무 성실하게 했던 친구고 진짜 뭐 교회도 성실히 다니는 만큼 회사도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시는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좀긴 뭐 것 해줄 같아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아는 본인 사람이 자랑을 없잖아요. 계속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동료들한테 우리 이번 기회에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죠. 저기 어차피 안 볼 테니까 예, 뭐. 영상 편지 고맙습니다. 뭐 카메라 저거 보면 됩니까? 예. 네, 우리 부산 동진 선박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반응을 네, 좀 화이팅 하시기 해주세요.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언론의 힘이 그게 참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그 모 신문에서 불륜남 사진이 떴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아일보. 동아일보. 말하면 안 됩니까?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을 예. 것 같은데. 예. 네, 예. 근데 그 사진 굉장히 불륜남처럼 사진을 찍었던데. 그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어요. 예. 다양한 각도로 찍었는데 예. 누가 봐도 방금 불륜하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을 올렸더라고. 예. 그 사진 본 뒤로
이 우리 동현이 원샷이 잡히면 항상 불륜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 정말 불륜남같이 생겼다 이런. 불륜남 죄송합니다. 예, 곧 결혼하는데. 아, 미안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그 루머가 있었는데 잠시 새겼습니다, 여러분. 루머 덕분에 우리 지선자매랑 동현 형제가 여러분 세계적인 신문 뉴욕 타임즈에 예, 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현 팀 올라갔죠. 예, 예. 예, 예. 굉장히 그 여러분 요거는 좀 다른 썰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 옆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지선자매가 이 인터넷상에서 막 이 루머로 확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자가 물었거든. 그 사람들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주변에서 친척들이 다 이거 고발을 해야 된다, 고소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하다가 이 한두 끝도 없고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 그때 9시 기도회 맞죠? 하면서 지선자매 어떤 표현을 썼냐면 기도하던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예,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요거 얘기하는데 기자가 충격을 받더라고. 뉴욕타임즈 기자가요. 그 서울 그 지부장이거든요. 한국 지부장인데 직접 내려왔었는데 충격을 받고 말을 못 잇더라고. 전혀 예상한 전개가 아니었거든. 용서라는 단어. 야, 진짜 저도 옆에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예, 우리끼리 사전에 입을 맞춘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진짜 본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용서. 예. 어쨌든 예,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뉴욕 타임즈 우리 온천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분위기가 이 당시 분위기가 딱 지금 같았어요. 뭔가 교회를 향한 압박, 앞으로 전도하기 힘들겠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면 여러분 이 막 죄를 지어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맞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양쪽 다 너무너무 교회에 충성되고 너무너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마 교회의 리더격일 겁니다. 리더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경쟁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4장에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패가 나뉜 거예요. 예. 우리 뭐 동현이 패, 민수 패, 뭐 이렇게 나뉘니까 교회 분위기 어떻겠어? 안 좋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친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이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밝히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이 굉장히 싫어하는 심지어 이 빌립보서에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대상인데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예. 거짓 교사들 특징 뭐예요? 율법주의를 강요를 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강경하게. 여러분 이 바울이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죄인을 향해서 한없이 품어줘라. 더 이상 치리하지 마. 좀 품어라. 예, 안고 가라. 좀 제발 좀 용서해라 하는 대상이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치를 떨 만큼이나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 속가내야 된다. 이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명이 싸웠어요. 두 명이. 이 사람들은 이 목회적 차원에서 한 사람 남겨 한 사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둘 다 권면을 하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또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 개들의 어떤 행악을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밸런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복음에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과 멀리해야 될 대상이 뚜렷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이 용서의 대상과 또 여러분 끝까지 미워해야 될 대상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일들이 이 바울의 본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런 상황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됐고, 빌립보서 기록 목적은 여러분, 이 빌립보인들이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그날부터 바울의 사역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도왔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읽었죠? 여기 누가 나오냐면 제일 처음 바울에게 전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은 자매가 한번 찾아서 그 부분 읽어 주실래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처음 그 예수를 믿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 이름 뭐라고요? 루디아. 루디아. 직업이 뭐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 브랜드 사장님이에요. 의류 세정 21 뭐 이런 인디안 뭐 땡땡 뭐 이런 사장님. 예.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은요, 이거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입니다. 이 염색을 어떻게 하냐면 뿔소라 고둥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면 한 방울, 이 붉은색 피가 한 방울 떨어지는, 그걸 모아가지고 옷을 염색하는.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명품 옷이에요. 이 옷을 파는 장사꾼이, 사장님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디아만 믿은 게 아니고 누구 믿었겠어요? 루디아, 남편, 자식들, 그 다음에 친척, 또 누구? 종들, 하인들 다 믿. 그러니까 이게 막 몇십 명이 아마 그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종들도 많았겠지. 그러니까 종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 지선자매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제수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옥문이 다 열렸어.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김동연 제수. 예. 바울 옆에 갇혀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렇지. 바로 도망가야죠. 바로 토꼈을 거예요. 네. 동현이는 바로 토꼈어. 예,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남았냐면 바울과 실라는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랬더니 이 간수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 잠깐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 그러면 누구 믿었겠어요? 간수, 군인, 그죠? 그 다음에 아내,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또 하인들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집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벌써 모르겠어요. 많이 잡으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100명이면 그죠? 한 개척교회, 자립교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군인들 지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았겠지. 네. 자, 자주색 옷감 장사 돈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겠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빌립보 도시에 누가 많았다고? 태역 군인들. 돈이 있을까 없을까?
많다. 있겠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유한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있다고 다 이렇게 헌신적인 거 아니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역에 헌신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정말 이 신실하신 분들이 계시고 돈이 있어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돈도 많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이때 그 빌립보서에서 기록된 이 당시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전에도 2번 정도 굉장히 거금의 헌금을 이미 2번 정도 했었어. 수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 보면은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다른 서신에는 항상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거든. 기억나죠? 뭐 고린도전서나 다른 맞죠? 보면은 근데 사도다 내가 하나님 사도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빌립보서에는 자기 사도권을 전혀 주장을 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또 이 뉘앙스가 전부 긍정적이고 밝아요. 그리고 제일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요거 맞추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립니다. 단어입니까? 단어입니다. 몇 글자죠? 예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땡. 예. 천국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쁨? 기쁨. 기뻐. 정답입니다. 예. 예지자매 축하합니다. 예. 식사 한번 하시도록. 예, 기쁨이란 단어가 퀴즈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몇 번 인용이 됐을까요? 언급이 됐을까요?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 몇 번?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땡! 자, 근접했습니다. 15번? 땡! 근접했습니다. 업입니까? 예, 뭐라고요? 업 앤 다운. 다운. 업입니까? 업.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 예. 그냥 맞춰보세요. 17번? 17번 땡입니다. 23번. 자, 지금 답을 피해 가셨거든요. 14번. 14번 딩동댕 정답입니다. 지선자매, 우리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는 걸로.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14번.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쁨.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따가 이 빌립보서의 이 배경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고, 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에서 판결이 잘못 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 기쁨. 예.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럴 수 있는가?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이해되시죠?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번 나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 5가지 본문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5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을 우리 나실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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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익숙한 구절이 몇 절이죠?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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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여러분 많이 좀 들었고 익숙한 그리고 굉장히 좀 감동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이 설명을 잠시 좀 드리고 우리 느낀 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잖아.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 것 같죠? 네네. 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소망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실자매 왜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 자기 고향이고 바울이 계속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형제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기은자매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갑자기 질문을 약간 당황해가지고. 네네네. 로마. 약간 나시리 언니랑 비슷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냥 네. 자기 가장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목사님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희망 우리 민수 형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원래 이제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니까 유대교. 불안합니다. 유대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 보시죠. 네,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네. 네, 로마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한번 적어서 들어 주십시오. 예,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자, 복음 전파 나왔어요. 성원이 오케이. 자, 샐러드 가게에 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어서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예, 적어서 올려 주십시오. 예. 제혁이 계속 책장만 넘기고 그 안 적고 있는 거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혁이 빨리 적어야 될 텐데 책장만 계속 넘기고. 자, 여러분 복음 전파.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 왜 로마냐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이 세계 방방 곳곳으로 뭐 된다?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효율성 측면에서 대도시에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시골 상간 시골 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대도시. 효율성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당시에 제일 큰 도시 그리고 제일 뭐 관계 시설이나 도로 시설, 무형 사람들, 뭐 왕래들 뭐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제일 복음이 빨리 전파될 도시가 로마였다. 로마에 뭐 금을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빨리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로마에 어떤 신분을 갔냐면 선교사 신분이 아니고 사도 신분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자 여기에서 나뉘는 거야. 복음이 없으면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하고 끝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오게 됐는데 전도도 못하고 이 집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난 실패했어. 전도도 못 이까지 왔는데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전파는 되었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예, 그건 미지수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라합시다. 도리어. 여러분 보시는 분들 온라인 성도님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갇힌 것, 나의 메인 것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듣는 성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까?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이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이 4명씩 교대에서 들어오는 거야. 누굽니까? 군인. 시위대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복음 듣는데, 여러분 군인이면 어떻고 민간인이면 어때요? 아멘입니까? 아멘. 군인이면 어떻고 민간인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영혼 구원받으면 이 영혼 군인이라도 복음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사고 안에 복음적 사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명에 미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 온천교회 있고, 온천교회는 뭐 재정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사역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온천교회 아니라고 사역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잖아요. 대면 예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말씀 준모했죠. 예? 날마다 오히려 말씀 가까이 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끼리 말이지만 커팅 스톤이라고 찬양팀 조직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예배 잘 드렸고, 이해되시죠? 성경 퀴즈 대회까지 했습니다. 줌으로. 한국교회 최초일 걸 아마. 예? 여러분 한 가지 더 예고해 드릴까요? 줌으로 전도 축제 할 겁니다. 와우. 반응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죄송합니다. 저 늦어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많이 드린 반응이나.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줌으로 온라인 전도 축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예. 자, 여러분 훈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자기 삶이 재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였으나 자유로우나 매였으나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됐다. 왜?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게 사명의 본질이 명확하니까 자기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 밖에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에서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금수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흙수저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이래이래해서 이러이러해서 난 안 돼, 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걸 뛰어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된다, 통한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그 얘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건데, 그 신발 회사에서 신발 만드는 기업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그걸 보내죠. 그래서 정탐 여행 뭐라 해야 되나, 조사하러 보내죠. 사전 답사. 한 사람은 아이고 여기는 우리가 낄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는 노다지입니다. 아무도 신발 안 신습니다. 다 팔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에서도 이런 마인드의 어떤 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사명이 내 삶의 비전이 되면요, 이 내 삶에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 하여튼 안 되는 게 많아. 할 수 없잖아요. 전달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폰 키면 되잖아. 줌 키면 되잖아. 그죠? 페이스톡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오히려 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예를 하나만 더 들고 여러분 나눠 듣겠습니다. 한성교회 방문을 했어요. 전도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도할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를 하냐? 수제 마스크. 사람들이 예전처럼 휴지 나눠주고 뭐 물티슈 나눠주고 안 받더래. 마스크를 나눠주니까 다 받더래. 와서 받아가더래. 거기에다가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니까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쁘잖아요. 다 와서 받아가고 주면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수제 마스크 만들어 주니까 다 고맙다 하더래. 그래서 뭘 했냐면 재봉틀을 2개를 사가지고 교회에서 리더를 데리고 하루에 막 수십 장씩 그 마스크를 이게 교회가 마스크 공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재봉틀을 사지 않겠습니다. 등골이 모르지 또 하신 것 같은데. 오더 떨어지면 바로 달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지금 이래서 다가갈 수 없고 아이고 전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할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 저희는 수제 마스크 막 수백 장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사태가 풀리면 바로 나가서 이거 전도할 겁니다. 마인드가 다르죠.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없거든.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요. 우린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이런 사람은 본인이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부자도 끝이 없지. 한국에서 뭐 첫 번째 이건희를 제꼈다 치자. 그 위에 빌 게이츠 있는 거예요. 예, 테슬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어. 만족이 없죠.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늘의 사명, 하늘의 가치를 내가 가지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문제,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 이거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불만족인 인생,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삶이 재해석되면은 그 자체로 내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듣고 느낀 점 민수. 네. 이 빌립보서에 바울의 옥중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복음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어떤 설계도로 만드셨는지 더 궁금해지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걸 찾는다면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 상급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이 빌립보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우리 동현이. 네, 저도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좀 재해석이 좀 일어났었는데 뭔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시점에서 계속 현실적인 고민들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제 뭐 집을 또 어떻게 구하고 또 내가 과연 이 직업을 계속해서 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뭔가 현실적인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뭔가 오늘 재해석되는 거는 내가 뭐 결혼 뭐 아파트 안 살면 어때? 뭐 그렇지. 작게 살고 시작해서 뭐 하면 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거고 옳지. 또 내가 회사 같은 경우도 뭐 힘들어서 뭐 그만두고 딴 일 하면 옳지. 뭐 복음 전하면 맞습니다. 신학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치가 빠르네. 네, 딴 일 하면 어때? 뭐 선영이가 더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있을 텐데. 예. 네네. 아니 뭐 같이 그 어떻게 선년자매 3교대 돌리기로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선영이랑 같이 이렇게 뭐 작은 일이라도 해가지고 뭐 네.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뭐 하나님 좋습니다. 보시기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우리 동현 형제는 여러분 우리 그 야긴 보아스에서 굉장히 좀 그 개그 소재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네네. 예, 또 재밌는 친구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가 하여튼 자기 편한데 그죠? 그리고 뭐
요즘 뭐 재테크가 유행하니까 하여튼 뭐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집, 그죠?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권 좋은 집. 여러분, 우리 약인 보아스 청년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최대한 교회에서 가까운 집. 최대한 교회에서 가까운 최대한 교회에서 가까운.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고요. 아, 최대한 가까운 집으로 네, 고향 온천 프라자가 전세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제가 온천 프라자 912호 사니까 911호로 이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벽을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맨날 볼 수 있고. 예, 매일 집으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옆에 우리 기은자매 저는 복음의 재해석. 네, 최근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마인드가 좀 우리랑 다른,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도 맞습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서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어떤 나에게 이런 거를 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거를 또 이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중보기도가 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바울에게는 천국이 진짜였구나 그냥 진짜 하늘의 가치를 알고 진짜 그것을 위해서 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가 많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을 이제 후원하면서 섬기고 했잖아요. 저는 최근에 저를 위해서 사고 싶은 것들을 막 정해놓고 네. 언제 사지 막 이걸 돈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반성이 되면서 진짜 나에게도 천국이 진짜여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많이 오늘 좀 하게 아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금 더 말씀 한번 좀 풀고 그 다음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와 대단한 사람 뭐 그죠? 감히 이 당시에 비길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투기야 투기 질투. 질투해서 누구를? 바울을 질투해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돼야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할래. 난 저쪽 편 아니야. 이쪽 편이야. 이렇게 분쟁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울. 이해되세요? 또 어디 나오냐면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 근데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로마에 있는 어떤 복음 사역자들, 로마에 있는 복음 어떤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도 있잖아. 똑같이 일 열심히 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럴 수 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했냐면 지금 바울이 갇혔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오히려 더 노방 정도를 심하게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야지. 진짜 악한 거 아닙니까? 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이다.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를 자꾸 해코지하려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어떤 느낌일까? 지선자님 어떤 회사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게 줄이라는 게 보이긴 라인, 네, 그죠? 라인이 보이긴 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확고한 라인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라인에 이렇게 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라인 타고 있는 지선자매. 예. 근데 확실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뒷담화도 하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솔직히 저는 바울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솔직한 반응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데 또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 저거 틀리다. 이렇게 붙어서 싸우든가, 그죠? 이 사람들이 욕을 쓰든가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 보세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에 예수,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야? 그러면 어때? 그렇게 복음 전하면 어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죠.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내 편이든지 아니든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상관없어. 누구만 전파되면 돼?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좀 미워하면 어때? 나를 오해하면 어때? 내 편이 아니면 어때? 예. 나는 다 상관없어. 나에 대한 건 상관없어. 뭐만 전파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그것이 나의 더블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뭐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자기를 어떻게 신앙 좋은 척 꾸미려고 이런 말 하겠어요? 지금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바울의 진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아멘입니까? 아멘. 솔직히 말해서 저 이 정도 안 됩니다.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저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저 욕하면 저는 더 2배로 욕하고 예,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지만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 누구? 바울. 그래서 제가 바울이 너무 좋은 거라. 먼저는 우리 목표가 바울처럼 돼야 그 다음 그리스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다시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기간에 묵상하게 된 것 이해되세요? 2가지죠. 복음과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내 싫어하는 사람 싫다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를 싫어하면 저도 싫어한다니까. 뒤에서 제 욕하면은 그 사람 싫어요. 저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 상태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의 상태. 괜찮습니다. 예,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된 상태. 복음으로 자, 요걸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면은 막 헬조선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네.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복음 못 깨닫습니다. 요거 프레임 건져 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내 실력 왜 이래? 내 학력 왜 이래? 내 직장 왜 이래? 여러분 그런 프레임은 단 한 가지 특효역밖에 없는데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세요. 아멘. 천국에 미치십시오. 아멘. 천국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가능하면 마이크 대고 아멘 해주면 참 좋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지. 우리 수영자매 빠르게 아멘 했습니다. 예,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준비한 아멘을 꺼내 드시고 빨리 카메라 앞에 들이대십시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복음에 미칠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한계들, 너무 많은 생각의 어떤 감옥들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 감옥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열쇠는 복음밖에 없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상담 공부 견눈질하면서 조금 봤잖아요. 상담 테라피가 뭐냐면 대리만족 혹은 보상 심리를 채워주는 거. 이해되세요? 이 풀지 못했던 욕구를 해소시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어떻게 다 채울 거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충족하고 채우고 만족시켜야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인생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들어온 인생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니더라고. 저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근데 여러분, 복음 열리고 바뀐 게 제 인생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학력 뭐야? 우리 집안 뭐야? 내 꼴이 뭐야? 이게 뭐야? 응? 내 몸매 이게 뭐야? 죄송한데. 하던 인생이 복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만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를 할까? 주님 위해서 뭐를 좀 할까? 우리 야긴 보아스 애들 위해서 뭐를 좀 할까? 계속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음이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개인데 2개밖에 못 하겠다. 5개 다 할까요, 여러분? 예, 아무도 아멘을 들지 않는 섣불리 뭐라 말하. 서로 짠 듯이, 그지? 서로. 예, 성은이 늦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참고로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에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돌아가면서 어떤 구절이 제일 와닿았는지 또 어떤 단어가 와닿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간 시간 드릴게요. 예.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오늘 참 눈에 와닿습니다. 예. 자, 땡. 자, 우리 나실 자매부터. 저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는 말씀이 이제 어떤 단어가 또 눈에 와닿았어요? 모든 무릎을. 모든 무릎. 예. 무릎이 요즘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왜 무릎에? 예.
무릇보다는 모든이란 단어에 조금 더 꽂혔던 모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진짜 모든 만물이 정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게 마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아멘. 예, 옆에 예지자매. 저는 2장 5절에 2장 너희 5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네. 구절이 제일 와닿았고요. 특히 또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게 예. 제가 그런 마음을 못 품고 지금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옆에요. 저는 2장 8절이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어떤 단어가 와닿으셨어요? 복종이라는 복종. 단어가 예. 네. 왜요? 이게 왜 하필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순종이 아니라 아, 복종일까? 왜 복종일까? 그죠? 네, 복종이라는 거는 뭔가 아니지만 그냥 완간히 이렇게 다 해야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 상관의 얘기를 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복종이라는 네. 단어가. 그래서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예. 복종. 이거는 뭐 지금 드는 제 생각인데 이 편지를 이 빌립보 서신을 받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퇴역한 로마 군인일 가능성이 높죠. 예,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면은 아마 그들에게 와닿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한때 군인으로서의 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닌 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죠? 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하잖아요. 예, 군인은 매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복종이에요. 그 여러분 그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정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되면 다 된 겁니다, 사실. 순종을 알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순종 없는 믿음이 문제죠. 여러분 순종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 청년들이 이 순종이 없는 사람들, 이 순종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대면 예배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순종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예, 옥에 갇힌들 어떠하리, 풀리면 어떠하리, 죽으면 어떠하리. 아멘입니까? 네. 예, 여러분 순종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신앙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 뭐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뭐 자꾸 꼬치꼬치 캐물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물론 건설적인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좋지. 예. 안 되는 딱 보면 알잖아. 하기 싫어가지고 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유를 대는 사람 아직 순종이 없구나. 예. 여러분 뭐 사역자라고 다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있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담임 목사야. 예? 여러분 제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배 선장은 몇 명이죠? 한 명. 한 명입니다. 어떤 배든지 선장은 한 명이에요. 그 외에 자기 파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뭐 하면 돼? 순종. 우리는 배에 저 지하층에서 그죠? 열심히 노저으면 돼. 아멘입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선장 되시고 예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방향키를 어디로 틀든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죽어라 노를 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를 젓는 사람 중에
그 뭡니까? 요즘 뭐 깨시민 뭐 이러잖아.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이쪽으로 가지? 우리의 복지는 어떡하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 막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자꾸 그죠? 부정을 하는, 태클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를 저을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여러분. 힘차게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꾸 선장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자꾸 선장이 되려고 하는 거야. 배의 선장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노져야 될 사람이 계속 이 선장이 되려고 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배에서 내려야 돼. 하선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교회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선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의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다들 자기가 담임 목사야. 다들 담임 목사야. 누가 노를 졌습니까?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 이 제 지금 터져 나온 감정이, 노는 누가 졌습니까? 노는 다 키를 잡으려고 하고 방향키 잡으려고 하면은 노는 누가 졌습니까? 온천교회 노는 누가 줬고 있습니까?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 몇 명입니까? 이 설교 보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온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열심히 노를 저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열심히 노 저으면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선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본 만화 원피스를 보시면 그 고잉 메리오에 탑승한 선원들이 얼마나 그 선장 루피를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좀 보고 배워야 돼. 만화라도 보고 여러분 보고 좀 도전이 되십시오. 예? 루피와 함께하는 선원들이 얼마나 선장을 신뢰하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요. 우리. 저는 그 2장 7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장 와닿았었는데, 그 바울을 보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울에게 진짜 예수님이 전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장 7절 읽으면서 예수님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셨고 내가 전부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네, 어떤 단어가 좀 와닿으세요? 비워라. 비워. 아멘. 예. 좋습니다. 옆에요. 네, 저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구절에서 저는 한 마음이라는 이제 단어가 네. 좀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왜요?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순종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뿌듯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게 한 마음으로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 옆에요. 네, 저는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해서, 이제 다른 아무 일에든지 뭐 다툼 허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민수 형제 요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맞죠? 네. 예. 열심히 하고 일을 있습니다. 해서 돈을 벌어야 결혼할 수 있대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복음의 원리, 뒤에는 복음의 실천,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의 원리 중에 핵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바울을 정말 잘 도와주고, 그죠? 신실한 교회고 열심히 있는, 저끼리 싸워도 서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이 경쟁하다가 싸운 그런, 유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여자 리더거든요. 4장에 보면은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정교회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예. 유디아 뭐 순과 뭐 순두개 순 뭐 이렇게 예. 그 셀장들이 싸운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봉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한 마음이 나오는 거야. 너희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좀 친하게 해라.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바울의 어떤 사도의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로 이걸 명령한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란 게 친해져라 한다고 친해집니까? 친해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왜 나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가 피해 입은 게 있고 내가 공격당한 게 있고 물론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이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을 합치려면 누군가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면 자존심이 꺾여야 됩니다. 자존심이 진짜 자정체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된 거라서 자존심을 꺾는 게 내가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고백하죠.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지는 거 싫어합니다. 굽히는 거 싫어하고 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지는 게 싫어. 그런데도 왜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목사라서 부족한 거라. 목사라서 아니야. 그거는 뭔가 좀 그죠? 진심에서 조금 바깥쪽에 있는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자존심을 꺾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본을 대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포기하고 뭔가 그죠? 손해보는 이미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6절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따라합시다. 비워 가지사. 한 번 더 비워 가지사.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비워내고 그것보다 조금 덜 좋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비우고 내가 갖기 싫은 가장 싫고 천한 것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과 가지심. 여러분 계속 내려갑니다. 예수님 계속 내려오고 손해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적당히 복종할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됩니까? 죽을 때까지 복종하시는 곧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쉽게 이루어진 게 아이고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쉬웠겠지.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시고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안 좋은 상태를 가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뤄내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한 번 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믿음? 나는 낮추지만 나의 낮춤이 낮춤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3장부터 보면은 야, 이 땅의 것도 전부 배설물이야. 또 오줌이야. 그거 다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것을 자 3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믿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나를 높이신다.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로마 이게 형벌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면 저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 혹은 반역자 이해되세요? 가장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노예들, 왕에 대항해서 반란에서 일어난 사람, 가장 큰 죄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선택을 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모든 무릎이 꿇어서 그를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저분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고 요거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까지 딱 듣고 느낀 점, 민수. 2장 6절 8절이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은데 그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그냥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한다라고 느껴져서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게 오늘 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그 종됐다라는 표현이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얼만큼 낮아졌고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로 채웠다라는 그 표현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너무 의인화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에게 만약 자존심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죄인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그런 경험 할 수 있지. 뭐 왜 대선 후보들 선거 기간에 시장 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뚝딱 하고, 그죠? 나는 서민입니다. 나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괜찮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예지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예? 우리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이라고 합니다. 하강. 내려오심.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이 권리가 있으신 분인데,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좋은 걸 포기하고 가장 안 좋은 상태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상태였고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려면 그곳으로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조금 이런 표현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저없이 천국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천국에서 주저주저 하시고 겨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감히 상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서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이 땅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닮으라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자존심이 잘 안 꺾입니다. 자존심 꺾고 순종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 말이 쉽지, 목사인 저도 용서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목사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셔서 구원받은 영혼이, 그렇게 얻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교만했대 있죠.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3장 8절과 14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것,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나는 바울이 말하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기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건 뭐예요? 최고 잘 나가는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이해되세요? 너무 장점이 많아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해로 여겼대. 해. 이건 다 해야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영어로 보면 harmful이거든. 너무 나한테 이게 해가 독 같은 거야, 독.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부 나한테는 똥, 오줌, 배설물입니다. 이걸 다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렇게 인생을 실제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이 어떤 것도 비교할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이 어떤 이 기준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민은 하늘에 있거든.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에서 다 받을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것 포기할 수 있고 이 땅의 가치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품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갈수록 사람들이요, 이 자존심이 세지고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 이 말씀하는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시대 풍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복음에 미쳐서 다른 사람들 불평할 때 사명을 찾아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되도록 애를 쓰고,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내가 비록 공격받고 나에게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이 땅의 어떤 한계에 올무 걸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CD 볼륨 조금 올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높아지려고 하죠. 다 이기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지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방식은 낮아지시는 것이었어요. 포기하고 비우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닿았을 것입니다.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싸우고, 내가 잘났니 내가 열심히 하니 네가 열심히 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닿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순종해야 되죠? 왜 내가 져야 되죠? 왜 내가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계속 세우고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에 의한 나의 기준들, 나의 어떤 판단들, 나의 변명의 이유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낮아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주님,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전하는 솔루션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지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은 영광의 광채를 옷 입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광채를 훌훌 벗어 던지시고 왜 더럽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더러운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께서 스스로 먼저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왜 주님
사람들 저주하고 침 뱉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 기어 오르셨습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너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나는 천국의 옷을 벗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주님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단 하나밖에 없어.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다시 지고 다시 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이렇게 주님의 가장 귀한 분의 가장 극진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부족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평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더 전도할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그 사명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 때문에 천국의 옷을 벗는 것이 아깝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 두렵지 않으셨듯이,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명에 불타올라서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오해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이 사명에 미치셨듯이 우리도 사명에 좀 미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재해석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이유가 붙지 않게 하소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 어떤 한계 상황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한계를 뛰어넘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호신탐탐 복음 전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감당할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가감없이 내려오신, 주저하지 않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이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거룩하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없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경배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우리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열심히 있고 순종하지만 분열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마음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나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습니다 하는 그 복음의 일체의 비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기쁘고 기쁜 하나님 그 심령의 상태, 하나님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야긴 보아스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표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천국의 시민권,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권, 이 땅의 그 어느 나라보다 귀하고 존귀한 천국의 시민권을 이 예수님의 고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것인데, 주여, 이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각자 있는 그곳에 주님 이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감화하심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빌립보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 위에, 들의 가정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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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 이게 한 달 만인가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2시에 온천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폐송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나 주의 얼굴 배워놓으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한 번 더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나의 주의 얼굴 배워놓으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향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자, 정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